기도하겠습니다. 이물 위하는 길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힘소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지옥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양키 고홈, 양키 고 투 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기도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돛대를 꺾으시어 대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문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온이 적절차를 무시하는 적폐들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세시들을 열어주소서. 하이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사비의 주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더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성서 일과 함께 있고
입장을 말씀드릴 순서인데, 오늘은 먼저 평화기하는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돌리고 제 순서가 마지막에 오면 그때 성경 말씀 있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평택 인간 일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뭐라고 할까요? 참담함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우리 조국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계속 올 수 있을까? 어른들이 그러면 저 꼴인데, 과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교육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뭐 평생 교육자로 살았으니까요. 좀 반성도 많이 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느낌을 주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도 좀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어요. 보수집단들 쌍욕을 해가면서 집회하는 걸 보면서 보수 다시 집회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참 좀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를 보고 저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한편에 좀 난감하고 그럴까요? 이게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여러분을 수렴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앞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또 새로운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하나의 생각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 남북만 분단되는 것이 아닌 우리 의식도 좌우로 완벽하게 전락해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날은 참 우울한 하루였다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을 잘 해야 될 텐데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왜 이 사회에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아마 저보다도 그런 생각 많이 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참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어머니들 올라오실 때 보면 지난주에 서탐사 TV라는 곳에
약계 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를 떼어 좋은 세상 만들자 라는 이제 종교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를 갖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봤죠. 그동안에 무슨 얘기들을 했는가. 이제 종교 비판 프로그램이에요.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불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종교 까는 얘기죠. 자기 종교 까는 얘기입니다. 주요 다뤘던 내용들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 시대의 신앙은 무엇인가? 종교는 왜 종교는 악행이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고요. 신앙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어떠한 종교 본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신앙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곳에 가서 앉아있는 그래서 문제지 판단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은 거기서 주로 나오는 이제 비판 대상은 개신교 계열에 이제 해봤어요. 말로 예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가는 교회에 가서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들으러 가는 거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쌓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쌓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쌓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목요일날도 사실 그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우리 계속 들었지만은 기어기어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찬송가가 반복이 되고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칭은 아니죠. 장로회에서 됐어요. 됐어요. 자칭이에요. 목사 직위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당이었나. 아무튼 그 목사 직위를 뺏으려고 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해서는데 어쨌든 그거를 한 사람이 이제 정강훈 목사였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정강훈에 대한 신앙이 먼저 일 수도 있고 딱 내리자마자 가는 길에 헌금 안내 필지를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정화원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혐오가 적대시와 혐오가 자신의 신앙성을 더욱더 키워준다라고 하는 어떤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저도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한데 종교가 필요악으로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모습의 본질은 이 시대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AD 300년 그까지의 그 300년 사이에 나왔던 종교적 착각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이용한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을 기울이게 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이 2023년에 묵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세대한 대응사가 솔성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는 하지 말라는 거고 솔성유론은 하라는 이제 제목인데 거기 보면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구를 넣어서 지키게 했던 것이 이 종교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그 정도인 거거든요. 그날 모였던 사람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폭력전을 해서 모인 정도. 그리고 결국 그렇게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 나와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결국 23% 정도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희망이다.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근데 쟤네들이 돈은 많은 거는 문제다. 누가 되고 있을까? 저 스티커는 누가 갖다 줬을까? 예전에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국정원에서도 돈을 대주고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국정원에서 돈 대준 적도 있고 일본 극우단체에서 슈퍼챗 같은 걸로 대줬다는 기록도 있고 기업에서 기록이 안 남으니까 목돈으로 그렇게 슈퍼챗으로 이렇게 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당시 언론에 나왔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뼈를 끊어야지 그녀가 안 하죠.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저는 국보부장에서 근무하는 윤비신 교수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포, 네, 경기도 김포, 네, 네, 네. 워낙 교통이 좋아가지고 오려고 마음먹으면 별로 멀지 않은데 멀다고 하네요. 강원도 분께서 멀리서 왔습니다. 어쨌든 뜻이 있고 인연이 있고 또 책임감도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되는 생각을 늘 하는데
말 그대로 생각뿐이어서 못 왔는데 지금 시간이 날 때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편안한 일상을 지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이 꺼지지 않는 이 평화의 열정이 틀림없이 이곳을 평화의 성지로 만들 거라는 확신을 들어줍니다. 늘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피리피리 갔다 오고 나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다가 군대에서 문제까지 갔다가 우리를 문제까지 가겠죠? 저도 단장을 좀 해보고 내가 정말 다리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그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잘 살자. 잘 살자.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늦지 않은가.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하라. 6997 돌아가라. 아니 그때 우리가 벌써 그 차가 들어왔나?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그만해라. 0370 돌아가라. 8680 돌아가라. 8680 돌아가라. 이게 원불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큰 모임에서 루시아가 한마디 하고 수조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어떤 자매가 이제 사드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있는 미사가 있는데 왜 안 오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말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들 뭐 기후 위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 굉장히 뭐냐 평화 문제, 분단 문제 그 현실을 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 PC가 그 지각을 써주고 또 우리도 우리 목소리 내고 그런 어떤 대결이 있고 이런 그 상황들인데 또 그게 이제 또 뭐가 온다. 에이. 당신이 매운 거다. 당신이 내는 거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일본군력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작 이제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거는 이러니까 근데 그 배우의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유한 가운데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야기 나오면 바로 나오는 소리가 어떤 거라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게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을 이렇게 내놓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진짜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상태로 그냥 아마 좋겠지만 우리가 머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머리 달린 사람들이 또 서로 막 부대끼면서 또 뭔가를 생기고 어떤 거는 포기되고 어떤 거는 뭐 앞으로 나가고 어떤 거는 금지도 되고 근데 하여튼 원인을 이렇게 나도 이제 자꾸 그 어떤 원인이 여보세요. 네네. 당신이 매운 거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당신이 매운 거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외국행위 중단해라. 8934 돌아가라. 8934 돌아가라. 1251 돌아가라.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떤 그런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와 어떤 연관성 없이 그냥 세상 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여튼 그건 또 그만큼 또 나의 부분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6, 7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바라봤던 현실이라는 거는 든든한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그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가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이 연결을 가지고 이 현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목소리가 이제 나오도록 내가 그냥 그렇게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 그 사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근데 좀 더 이제 이게 이야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는 그런 이거를 다루는 좀 더 이렇게 그런 고리들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머리는 복잡한데 복잡하면 뭔가 잘못된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좀 이렇고 여기 이제 루시아도 그 방학이 돼가지고 그래 먼저 그 방학 때는 또 자주 이렇게 오겠다고 이러고 네? 아니, 난 계속 아직 지금 뭐,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또 그렇게 하시면. 자, 당신이 매국 거다. 당신이 내는 거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외국행위 중단해라. 고무용역 돌아가라. 여기 좀 너무 억울했어. 진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김지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조라는 거는 교회 자체거든요. 기조까지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극의 이제 임금의 그 마음 고생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주 연수 같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어찌됐든 하여튼 뭔가 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까먹고 가는데 이게 터졌는데 이 공격이 일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딴 순간에 터져는 이야기.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그 세계 가면은 나도 언어가 달라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언어하고 그런 이 안에서 이렇게 요래 이걸 진짜 몇 번을 세상을 이렇게 그건 세상은 아니지. 근데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래 뒤집어지고 요래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뭔가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인연으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가 살기까지 했는데 지금 한번 살기 시작하니까 나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뭔가 이제 하여튼 우리의 이런 뜻을 진짜 밝게 펼치는 그런 꿈을 항상 꿔요. 그래서 속으로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이 남북의 분단의 이야기, 그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런 게 밝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꿈을 항상 그래도 이렇게 포기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데 그 상황은 항상 좀 짓밀리고 이러니까 나도 안에서 막 조금 필요한 고민을 하게는 되는데 그게 이제 안에서 막 지라편을 깨니까 어쨌든 얼마 전에 오늘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내가 평화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미샤가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화가 됐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공격도 받고 그런 어려운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거는 평화라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자기 진짜 모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끌린가 왔는가 알죠? 그냥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 큰 힘인 거야.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복잡해진 사람은 하잖아요. 한 사람한테는 그런 단순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 아주 큰 힘인 것 같아요. 그 단순함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우선 오늘 성서일과 말씀을 잠깐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두 가지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포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의 비유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네, 오늘 성서일과는 어제 주일 본문을 그 중에 일부하고 끝부분 어디 빠뜨렸던 부분 한 구절 포함해서 새롭게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정문 앞에 이제 올라가서 나누었던 말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올라가면서 금덩이를 잔뜩 짊어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하늘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독심하라. 하라. 8일 6일 돌아가라. 8일 6일 돌아가라. 하늘나라의 민주주의가 왜 쓸데없는 자화를 들고 오셨냐고 뭐하러 그런 걸 들고 왔냐고 이렇게 성장하셨다는 그런 이제 우화죠, 우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오늘 성서 말씀이 또 같은 말씀을 본문을 쓰고 생각하게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자리를 준비하면서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미국노가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봉사일 돌아가라. 봉사일 돌아가라. 오늘 올라가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온불교 평화쉼터 거기에 적혀있는 정산정사님 법어를 보니까 탁 다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통하는가 느꼈습니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1499 돌아가라. 1499 돌아가라. 저기 적혀있는 법어에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오직 심기를 다르게 제도하여야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오나니. 이 말씀을 이제 써놨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행동하는가.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집단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 개신교인 것 같아요. 개신교
옛날 세계사 시간에 서양의 역사를 배우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종교개혁의 개신교 집단에서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구역 그만해라. 그만해라. 0307 돌아가라. 돌아가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2403 돌아가라. 03 돌아가라. 이주노동자일 수도 있어요. 이주노동자일 수도 있어요. 미군 군복이 아니면, 미군 군복이 아니면 이주노동자일 수 있어요. 미군 이주노동자도 있고. 종교개혁가 중에 켄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본주의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이 조용기 라는 그 사이비 목사가 뭐 3단계의 뭐 석분인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늘 뭐 협박자 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스레이스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느님 말씀이에요. 집을 나가서도 막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도 복을 받고 이렇게도 복을 받고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너네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0472 돌아가라. 0472 돌아가라. 아무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의 뜻을 하늘의 일을 늘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의 뜻에 충실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을 그 축복을 오히려 우리의 목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건 물질적인 축복 아니야? 니네가 원하는 건 장수하는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정말 참다운 가장 기본이 되는 머리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기복 종교로 무당 붙하는 것으로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9919 돌아가라. 9919 돌아가라. 그렇게 전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갖는 환상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또 대구 망하기에서 와서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 프린트를 해서 갖고 와가지고 읽어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시작에 얼마나 저를 김치를 하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잠깐 목사님 세계보다 제 자신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타이밍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7년 동안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김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내가 여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선뜻 든 생각, 그렇게 선뜻 든 생각, 예수님이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많아질 거다. 잘 분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짓을 하는지 봐라. 행동을 봐라. 말로 그치지 말고 행동을 봐라.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들을 여기 와서 한 일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짓이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이 저에게 준 사명이 사실은 앞장서 싸우라가 아니라 네가 선봉해서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여기 소속리에 한 두세 달 추정을 갖다가 떠날 거였는데, 여기에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것을 이 할매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외롭지 않게 할매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저는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당신이 배국노다. 기지완성 돕지 마라. 위에서 계속 사실은 제가 표정을 와야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는데,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거꾸로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싸우는 이들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어떤 감동을 얻고 살아갈 의지를
이제 다시 복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침묵을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냐? 왜 세상이 육골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다뤄잡지 않으시고 뭐 이러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탄을 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면서 누군가 함께 거기서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고 우리가 끝까지 버텨나가면서 하느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북돋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에게 근처를 해주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저는 또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싸우는 동기들 간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바로 그 속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짧게 대구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데 벌써 시간 살짝 지났습니다.